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초반절에는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이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베드로가 이 강림의 역사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 강림이 사도들과 모인 제자들로 하여금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고, 이 방언은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내용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 가운데 유일한 구주이심을 선포하는 여러 나라의 언어였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한 역사와 사건은 설명되어야만 했습니다. 방언의 역사를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14절에 서서 소리를 높여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게 되는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으로만 보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취된 일이라는 사실을 내가 차분하게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22절을 시작하면서도 다시 한번 베드로가 강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집중해서 들어봐라 라고 하는 의미로 시작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차분하게 생각하며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장로교 신학자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먼저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여 오신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의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어가 눈에 팍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주어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계속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여 오신 일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었고, 예수님은 마침내 그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셨고, 승리자로 나타나셨으며,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응답해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무리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표 역시 예수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뭐죠? 그것은 어떤 공적이나 업적을 성취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시작도 예수고 기독교인의 마침도 예수인데, 참 재밌는 건 기독교인의 과정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목표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형님이 계시는데, 이제 친형님은 아니고 이제 그 사역하는 형님이 계시는데,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저랑 한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너무 일찍 가셨죠. 결혼해서 한 2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고 돌아가시기까지 과정을 제가 쭉 봤거든요, 눈으로. 그런데 이제 사모님과 결혼 승낙을 받을 때 그 사모님의 아버님 앞에서 허락을 받는데, 자네는 목표가 뭔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평상시에 하던 대로 말을 했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함께 이제 식당에서 주고받으면서 사모님이 옆에 계시고 하는데, 제가 그때는 좀 거짓말을 해서라도 다르게 좀 표현을 하고 세상에서 좀 잘 살겠습니다라고 좀 마음의 안정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문득 물어보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때는 이제 약간 솔직히 말해서 비웃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암에 걸리고 천국을 가고 나서 지금도 때마다 묵상되는 게 뭐냐면, 그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맞거든요.
기독교인의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것이 맞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했던 것이 내 안에 거하라. 그게 기독교인의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업적, 공적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인데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마칠 수 있는가? 요게 이제 기독교인의 목표와 업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린 자꾸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사실 이 22절 말씀도 약간 비난하고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는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체로는 공개되어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숨어 지내지 않으셨어요. 유대인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공개된 장소와 공개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절이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했고 자신을 베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지금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큰 권능, 두 번째는 기사, 이게 기적이라는 말이거든요. 능력, 기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표적, 기적이고 이적이긴 한데 이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주님처럼 큰 권능이 있었던 자가 역사 가운데 있었는지를 살펴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처럼 기적을 나타내신 이가 있었는가? 너희들은 다 공개된 예수님의 사역을 보지 않았는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90% 이상은 다 유대인들이었다고 말을 해요. 흩어진 유대인들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아생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떠나서라도 처음부터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를 눈으로 다 똑똑히 본 사람이고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들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혹시 주차를 때문에 지금 사장님이 오셨는데 주차 어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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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님처럼 이처럼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보이신 자가 역사 가운데 과연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것을 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표적이란 뭐냐면 기적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표라는 거예요. 나타내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지만 보잘것없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질문 아시죠? 그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인간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자꾸 물어보느냐? 신적인 분이라는 말을 담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너희는 충분히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말미에 어떻게 했죠? 예수 예수 외쳤던 자들이 다른 의미에서 예수 예수를 외쳤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아주 흉악한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열광했던 그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다시 한 목소리를 내면서 흉악한 강도 바라바는 내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으라 라고 외쳤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믿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찔리겠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성공했다는 이 십자가의 역사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 유대인들이 못 박았네? 이 나쁜 놈들. 야, 어떻게 예수님을 그럴 수가 있어? 나쁜 놈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은 공개되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보잘것없는 인간과는 사뭇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다른 존재라고 믿었어요. 대단하다. 이분은 역사 가운데 이런 존재가 없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손에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여버리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체포했다 하더라도 그가 이전에 보이셨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갑을 푼다거나 십자가에서 내려온다거나 하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가 문득 또 떠오르는데, 대학원 때 이 한 학기에 개강심령 수련회라는 걸 하는데 대학원 1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심령 수련회 이틀째 날에 각각 연극을 하나씩 준비해 오라고 해가지고 1학년 때 못 모르는 1학년 전도사님들이 연극을 준비했는데 그 연극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였어요. 저희가 만들었던 게. 막 죽으려고 하시다가 빡 못을 다 빼고 내려오셔가지고 로마인들을 죽이는, 엄청 혼났거든요, 교수님들한테. 끝나고 진짜 엄청 혼났어요. 다 이단들이라고 지금 막, 그래서 다 나가라고, 너네들 다 퇴학 처리시킨다고 막. 어떻게 그 누구 발상으로 그랬냐고. 그때 저희가 만든 연극의 제목이 천하무적 예수님이거든요. 천하무적 예수님. 얼마나 웃겨요. 유대인들이 생각해 볼 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수갑 채워서 끌려간다는 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웠더라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달려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힘 없이 맥없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거치는 돌이 되었답니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보인 것만 해도 믿을 수 있는데 처참하게 맥없이 십자가로 행하는 예수님을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로마 문화는 강자는요, 권세자는요, 맥없이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권세자는 십자가에 달리는 문화가 아니었다고요. 힘 있는 자는 종들을 많이 부려먹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게 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권세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맥없이 죽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고 도저히 나는 저런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신앙이 가진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권세와 능력은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으로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믿으려고 교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도 예수님이 지금도 충분히 그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섭리라고 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비상섭리라고 지금을 합니다. 은사라고 말하지 않고 비상섭리라고 지금은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보여주고자 하는 참된 능력과 진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부활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듯이 곧 다윗의 부활이고 유대인들의 부활이며 오늘날 누구의 부활입니까? 우리들의 부활로 이어지는 생명의 진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권세, 기사, 표적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23절을 다시 보시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다시 23절을 읽어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 힘 없어서가
아니었다.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저들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음, 그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의 죽음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믿음으로 그 사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확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조금 더 확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정하시고 지배하신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어떤 크리스찬 연예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딱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생명의 시작과 생명의 끝을 우리 손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탄생하는 것과 한 사람이 마감하는 것들이 다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린 어떤 삶을 살죠? 과정의 삶밖에는 못 삽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탄생과 끝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참됨은 오늘 이 과정을 주를 위하여 사는 것뿐이다. 다른 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되게 뭉클했습니다. 태어날 때도 죽을 때에도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 가장 본질적인 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언제나 인생 가운데 변함이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덧붙여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역시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전지 하나님이 어떤 걸 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 아시고 정하신다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구원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겠죠. 아니 목사님, 우리에게는 자유로운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들어보면요, 얼추 맞는 말 같지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이에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자유조차도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삶과 죽음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이런 자유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의 의도가 만일 하나님을 배제하고 싶어서 그 말을 쓰는 거라면 그는 지금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말이죠. 매우 놀랍고 신비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온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의 뜻 가운데 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하면 잘못된 상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세상을 열심히 일하셔서 창조해 놓고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으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늘 멀게만 있고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있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말 귀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짓과 몸짓을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정말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짓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몸짓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하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많이 일하시니까 자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이 왜 있겠어요? 하나님은 뒷짐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자유롭게 살아. 그래,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나는 나의 뜻을 이룰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이게 하나님의 손짓과 몸짓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될 일들을 정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한 동시에 평행을 이루는 진술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미리 정하셨다고 하여도, 즉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이 있더라도 인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정되었다는 것이 그것을 일으킨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지
않는다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자, 정하신 뜻대로 다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그 다음 구절을 쭉 읽어보시면 너희의 죄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미리 정하신 뜻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의 죄와 바리새인의 죄와 서기관의 죄, 예수님을 넘겨준 수많은 유대인들의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디오 빌라도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뭘 잘못을 했어요? 근데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본인이 직접 손을 씻으며 말했어요. 이 죄를 너희가 다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계세요. 역사 가운데 우리 입에서 저주의 이름이 선포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동시에 강조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와 그러나 그 일을 일으킨 인간은 그 책임을 인간이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본성에 따라 자유롭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일에는 하나님이 침해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볼게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넘겨줄 수도 있었고 넘겨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유다는 넘겨줄 수도 있었고 넘겨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넘겨줄 때 유다의 마음이 어땠죠? 돈에 팔려 있었죠. 물질에 팔려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종일 물질에 팔려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한 사람. 유다는 넘겨줄 수도 있었고 넘겨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뭐였습니까? 자유였어요. 프리였어요. 자유였어요. 그러므로 그 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있습니다. 유다는 본성에 따라 그 일을 발생시켰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유다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의 기원자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은 악의 기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악은 어디서 항상 나옵니까? 인간에게서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진술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을 그저 찬송할 뿐이고, 지금 오늘 여기에서의 삶 가운데 주를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주신 시간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있지만, 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때때로는 믿음이 떨어질 때 반감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반감을 가질 정도면 성도들 당연히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한편으로는 듣고 싶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 삶에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보인 잘못에 대한 결과이고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을 발생시켰냐라고 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생각해 보면 대부분 제가 겪고 있는 고난의 대가, 제가 겪고 있는 고난의 모든 과정들은 제 잘못에서 비롯된 겁니다. 대체로 다 그래요. 욥처럼 고난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여 당하는 고난과 아픔들이 대체로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마음 한켠에 또 다른 마음이 자라나는데 불평투성이죠. 왜 이렇게 이따구로 인생을 만들어 놨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끌고 갑니까? 그게 저도 모르게 막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만 그렇게, 모두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인, 불순종한,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던 삶의
대가일 수 있다라는 생각 앞에서 겸손히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항상.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다는 표현이 rightness라고 해서 옳으십니다. 선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데 옳은 방법으로 끌고 가십니다. 선한 방법이 아니라 옳다고요. 그분은 틀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틀렸기 때문에 원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옳게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성경에 관주 보이시죠? 제 성경에는 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시편 16편 8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는 다윗이라는 존재는 선지자로 서 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다윗은 미리 보고 미리 말했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말하며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래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육체의 족보로 따지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육체적 족보로는 주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손이니까, 나의 후손이니까. 후손에게 어떻게 주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살아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며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장차 자신의 혈통으로 오실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은 예수 안에 있는 부활과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기쁨이 오직 주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사는 것이 유일한 낙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요, 자라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해요. 제가 요즘 보면, 제 모습을 보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지금 현재 형편에서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목회 다음으로 제일 기쁜 것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이 제일 기쁩니다. 그게 제일 보람이 되고 제일 즐겁고, 그게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처럼, 여가생활처럼 즐거움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그래도요,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오직 주 앞에서만 내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아무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또 아이가 정말 평안한 인격으로 자라서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기쁘고 즐겁다 하더라도 제게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만큼은 기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선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기쁨도 즐거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부활의 생명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그 기쁨에서는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넘어서는 기쁨을 주지를 못해요. 그 어떤 것도 주님 안에 있는 생명보다 크거나 기쁘지 않다. 이게 진짜 신비한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가장 보람되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주님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그게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얼마나 즐겁고 기쁜 것이 많겠습니까? 이스라엘 국기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육각형의 국기는 다윗별이에요. 다윗별. 다윗 시대를 다시 회복하자. 이게 이스라엘 국기의 의미 아닙니까? 다윗은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 한 번도 주님보다 다른 것이 기쁘다고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시편을 반복해서 늘 읽고 있거든요. 시편 어디에도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기쁩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구절이 나오질 않아요. 왕이었을 때에도 소년 시절에 양을 칠 때 만났던 주님을 떠올리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왕자에 앉아서 소년 시절에 양 치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을 떠올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시절이 그렇게 기뻤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주 앞에 있는 기쁨보다 크지 않다. 이 고백이 저희들 모두에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모든 것은 썩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 다윗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도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도 다 사라지고 소멸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 앞에 있는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감사하죠.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가십니다.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생명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하게 되죠. 근데 그 기쁨이 이제는 나중에 되면 이게 감소하는 것 같이 느낀다고 해요. 성도들이 수십 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뜨거웠던 생명의 기쁨이 이제는 뭔가 감소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감소가 아니라 기쁨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기쁨의 질이 달라지는데 나중에는 세월의 풍파를 맞으면서 나는 기뻐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기뻐 이렇게 찬송을 하긴 하는데 질이 달라진다고, 무게감이 달라진다고, 수준이 달라진다고요. 엄청난 기쁨이고 엄청난 위로인지를 갈수록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런 설계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를 내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예수님이 높아지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천으로 이어졌고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으로, 즉 본래의 영광으로 회복되셨다, 정상화되셨다, 높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디까지 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을 믿기는 믿을 거지. 그런데 어디까지 믿을 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믿을 수 없다면 그건 거짓된 믿음이야. 늘 입에 하나님 달고 사는 분들 계세요. 늘 입에 예수님 달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지셨다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못 믿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구원자가 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지금 출발할 시기잖아요.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과연 누구로 믿어야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믿고 이해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야훼,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다윗의 후손이나 다윗의 혈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보좌의 우편이란 보좌와 같다는 뜻입니다. 보좌의 우편은 보좌와 같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이라는 표현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권세가. 유대인들의 문화였어요. 하나님과 꼭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동격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천사장 정도로 봅니다. 제가 조금 더 공부해 보니까 그냥 비범한 인간 정도로 보는 그런 신앙의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의 내용들과도 너무나도 확연히 다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36절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린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약자로 보았습니다. 강자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강함이었어요. 왕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6절에 말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란 오직 그 길 외에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길 외에는 성공이 없다, 그 길 외에는 승리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반감이 생기는 거죠. 반감. 무슨 반감이 있어요?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같이 같은 종교 아니냐? 다 같이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기독교도 선을 말하고 불교도 선을 말하고 이슬람교도 선을 말하니 서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선을 쫓을 뿐 아닌가? 모양만 좀 다른 거 아니냐? 무교도, 신도 안 믿는 무교 역시 무교 가운데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방식으로 선을 쫓는 그런 종류가 아니냐? 사람의 입장이 다 다른 것이 아니더냐? 왜 기독교만 잘났는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를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나 너니나 도끼인 개끼니다, 똑같다, 도토리 키재기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유일성과 기독교의 배타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난 것을 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잘났어, 이걸 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절대적 권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 권위로 서 있는 것이다. 내가 잘나서 기독교가 잘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잘나면 기독교가 잘난 것으로 설명하잖아요. 내가 좀 성공하고 내가 좀 출세하면 믿어봐, 나처럼 되니까, 이게 보통 인간들의 심리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대로 절대적 권위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 앞에 구원자로 놓여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권위는 역사 가운데 입증되고 있어요. 어떻게 입증되죠? 부활로 입증되었다. 목격자들이 있었고 승천으로 입증되었다. 목격자들이 있었다. 유일하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반복되면서 나오는 말들이 계속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우리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여러분 오늘 36절에도 똑같은 표현 쓰고 있거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왜 이 표현이 반복되는 내용일까요? 너희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잖아. 그런데 사실은 버려진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무슨 돌이 되었다고요?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가장 중요한 돌, 가장 소중한 돌이 되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일한 돌이 되었다. 너희가 이해하고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바라는 그 방식의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보는 학생이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다 시험 쳐봐서 아시죠? 시험 볼 때 중요한 건 시험을 보는 학생이 문제를 내질 않아요. 문제는 정확하게 그 문제를 낼 수 있는 교사의 손에 있습니다. 학생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문제도 내고 답도 스스로 적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문제도 내고요, 스스로 답도 적는 존재.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했다고 해요. 우리 동네에 세탁소와 미용실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약국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딩동댕동 외쳤대요. 정답입니다. 다른 학생이 또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그 사이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딩동댕동 또 정답이라고 박수 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객관적인 정답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정답을 외치고 있기는 한 거예요. 주관적으로. 이걸 객관적인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역사 가운데 내셨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마지막 말미에서 정리하면 이 부분이 되게 은혜가 됐어요. 이 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이 장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강림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볼 땐 대단한 역사이고 표적이고 기적이고 이사거든요.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로 나타나시고 각 사람 위에 앉으시고 그 안에서 방언이 터지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정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이 초자연적인 역사들로 나타나는데 이 일을 설명하는 지금 베드로의 입장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뭘 말하냐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의 부어지심을 그 일은 어떤 역사고 이런 역사고 이런 능력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일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과 관련돼 있어 이해하길 바래 말씀으로 설명해 가고 있어요. 초자연적 역사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논술해 가고 있습니다. 뜨거움이나 신비함이나 광적인 어떤 것을 설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우리의 생명 역시 예수의 부활 안에 포개져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사도가 되었죠.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역사와 그 힘과 그 능력과 에너지가 바울을 변화시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바울의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자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삶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단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신 일들을 차분하게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을 변화시킨 힘이었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결론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생명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부활 생명의 원리로 키웁니다. 직장에서 돈을 벌 때도 부활 생명의 원리로 돈을 법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부활의 생명이 적용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어디 한 군데도 부활 생명의 원리를 따라 늘 실천하고자 애씁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임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이와 같은 분명한 신앙과 분명한 삶으로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내가 안 변해요? 내 남편이 안 변해요? 내 자녀들이 안 변해요? 그러면 나부터 변하시면 돼요. 나부터 바꾸시면 돼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기독교인을 뭘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가치관의 기준이 변화되는가 아닌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기독교인들은 가치 기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을 바라보는 가치 기준의 변화가 오늘 나로부터 시작될 때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부활 생명의 원리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